하는데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 진설병이라고 할 때 또 사람들이 실제를 못 보니까 이상하게 또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진설병 하면 이렇게 설명이 하는데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을 이렇게 쌓아놔요. 떡 하나 크기가 4-5kg 정도 됩니다. 빵 무게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진설병을 그 장병들 설명 가까이가 나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 진설병을. 이사야 선수 이런 거 일부러 연습을 한다고 구워놓습니다. 또. 그리고 뭐 등잔대. 예, 한옥하의 등잔대는 또 다릅니다. 그는 이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있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상징할 때는 이 뿔이 7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8개나 9개로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한옥하의 촛대라 그래요. 그런 촛대는 기념을 위한 것이라서 가정에다 둘 수 있는데 이런 성전의 성막이 든 촛대는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막은 뭐 이렇게 크게 4가지 마구리에 덮었는데 휘장이 있고 흰천, 뭐 빨간천, 그다음에 해달에 가죽 덮고 하는데 또 빨간천 나오니까 뭐 또 예수님의 보혈에 피하면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흰 건 뭐 예수님의 순결 마음에서 뭐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성막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듣기는 기분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상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부탁합니다.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들어야지 뭘 더 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꼰, 배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색실, 그 다음에 청색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사를 쏘놓은 거예요. 천사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얀 게 천사인데 그 손을 지금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것은 거꾸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도 거꾸로 있는 것이고 밑에는요 위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수를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생긴지 몰라요. 모세 이외에 글로만 좀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20개 해서 8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앞에는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금으로 입혔던 나무를 가지고 이어 붙여서 이렇게 벽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밖에다가 채를 가지고 끼워놨죠. 그렇죠?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여기를 보통 성소할 때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잔디가 가는데 제단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쭉 올라오는 게 이제 풀이죠. 제단풀. 그리고 이제 이런 그물이 있고 여기다 이런 전체적인 크기는 이중 크기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한 50m 정도 되니까 전체 길이가. 그렇게 이제 성막 그리고 이제 향단이죠. 향단. 향단에 쓰는 그 불집게나 뭐 이 삽이나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사장이 입던 그 에봇이에요. 에봇이란 말 그대로 입던 또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그냥 줄무늬 옷이고요. 제사장 에봇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란 말은 격자무늬 줄무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에봇이 있어요. 에봇. 그리고 이 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 밑에 보면 그 발로 그리고 또 그 화성 모양 이렇게 이어 붙는 점점을 한 것이죠. 성료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이제 이어 붙여서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에봇이 그냥 격자무늬 옷. 그리고 하나님께 성결이라 하는 것은 이 금패를 그렇게 해서 붙이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이 그 향유를 만들 때 소리입니다. 요향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계피, 시나몬 뭐 이런 것도 다 향을 낼 때 올리브 기름이 이제 그 베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포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소합향, 나감향, 뭐 풍자향 이런 얘기할 때 그 합향할 때는 조개 합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조개나 이런 굴 같은 거 보면 냄새가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향을 입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배합해서 향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밥향까지 그런 이제 향입니다. 그 요향 같은 것이죠, 요향. 그래서 액체 요향도 있고 굳히면 고체 요향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유는 사람이 자기 냄새 맡으려고 피우지는 말라 하면서 좀 구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돌파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은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이 지성소가 되고 오른쪽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9장 같이 가봐요. 이게 왜 하나님의 첫사랑의 추억인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39장 같이 한번 가봐요. 거기 한번 봅시다. 여기 동그라미 있는 게 좀 보일 텐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39장 5절 봐봐요.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이제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에봇에 붙여 짰는데 그다음 출신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번 봅시다. 7절 보면 에봇 어깨 마치 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와서 보게 되어지면 한 단락이 끝나게 될 때 21절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 에봇고리 꿰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붙여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락이 끝날 때쯤 되어지면 26절에 방울과 성류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들어가며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락이 끝날 때쯤 되어지면 29절에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수노와 뜰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31절 보면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꽃 이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장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거기 보게 되시면 또 21절 같이 한가 봐요. 조금 더 위로 가볼까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갑시다.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둘째 제사장이고 그달 초하루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기를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것이다. 그가 또 증거판을 궤속에 놓고 채를 꿰고 또 이 소개소를 그 궤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서 그 증거궤를 가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또 그가 이 회막 안곧 이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신세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가 또 이 회막 안곧 이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하게 했는데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가 또 금향단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향기로운 향을 또 살랐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가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그 성막문 앞에 변제장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가 또 물두멍을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음물을 담았는데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이 거기에 수족을 씻었는데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의 추억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봤고 호세아서 10장 9장을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그렇게 했다. 너희 조상들이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은 천열매를 본 같이 그렇게 했다.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른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 잘 들었는데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바알볼에게 부속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지나고 난다. 이삭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되겠다고요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하는데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는요.